카톡으로 저에게 이런 사연의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노 부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아마 본 적도 있고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작년도에 아마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마한 만두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가게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구린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두 노인은 별말 없이 서로 마주보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슬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대체 저 두 노인은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부부가 아닐까요? 부부가 무엇 때문에 변두리 만두 가게에서 몰래 만나요?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부부 같지 않아. 혹시 첫사랑이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지 못한 사람.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서로에게 가는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해를 한단 말이지. 아주 소설을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것 아니에요? 안색이 지난번보다 아주 못하신데요. 아내 역시 두 노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썩거려요.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 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소뚜껑 닫아요. 그러나 나는 소뚜껑 닫을 생각보다는 두 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산도 없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몹시 궁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노인에 대한 생각이 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인가 봅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일은 금방 잃어버리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날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좀 마르고 초췌해 보였지만 영락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무서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못 와. 하늘나라에 갔어. 하는 겁니다. 나와 아내는 들고 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부부는 부부인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 아들집에 할머니는 목동의 작은 아들집에 사셨답니다. 두 분이 싸우셨나요?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며느리들끼리 싸웠답니다.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 번씩 모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유와 직녀처럼 서로 만난 것이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 수 있겠지?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 친구가 어디서 이거를 봤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제가 이 다음에 들어가서 이 글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6년도에 바로 여러분 이런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누군가 이 만두가게 이 주인이 실제로 올려놓은 것은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 슬픈 정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됨을 말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데 해야 될 도리를 저버리고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말의 세상. 이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될 도리 그걸 저버리고 요구만을 하는 세상.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또 기쁨을 준 바라 여러분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친절한 정숙씨, 유쾌한 정숙씨, 그럼 누구 얘기입니까?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시는 거지. 정숙씨가 누군지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 부인, 영부인이 이름이 바로 정숙씨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친절하고 유쾌한 말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어제 한 여러분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그 민원인이 지금 이사를 하는데 지금 청와대로 이사를 해야 되는 그 바쁜 와중에 어떤 민원인이 여러분 찾아왔어요. 63세 되는 어떤 아주머니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로 찾아왔었는데
나타나자마자 자기를 경찰서에다 갖다가 집어넣었답니다. 민원은 무슨 민원. 그런데 그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아침서부터 와가지고 있어서 배도 엄청나게 고팠대. 그러니까 그 영부인이 나도 이참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들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데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자. 이 사람을 밥을 여러분 지금 어디 라면을 끓여 먹자. 그랬더니 진짜 라면을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쁨을 주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청와대 그 도배를 하는데 직접 이분이 간식을 싸가지고 들어가서 도배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눴다고 하는 그런 소식, 그런 기사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동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를 정말 흐뭇하게 하고 그게 했습니다. 그게 상식인데 우리는 여러분 상식을 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특별하다고 여러분 여기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말에 이러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임금들은 누르고 군림을 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끝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통령 부인, 영부인과 우리 대통령이 처음 가졌던 이 모습, 그 신앙인들이 천주교 신앙인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처음 가졌던 이 모습이 끝까지 지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상식이 정말 상식이 되는 사회, 근데 그 사회를 바로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도리를 바로 여러분 저버리고 요구만을 바라 하는 사람들, 적지 않은 말할 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도대체 나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도리를 내가 지금 잘 착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에 대한 효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린 봉독한 이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중에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먼저 어버이를 바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그분이 재산에 바로 유무에 관계없이 그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공경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경시를 받는 직업을 혹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모 어떤 바라는 자리에 있든지 그 부모는 반드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어서 힘이 없어도
질병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계급을 준다 할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모든 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명하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의 바로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질서가 잡혀가고 이 혼란의 발현의 역사, 이 무질서의 역사도 반드시 질서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영부인이 이제 여러분 그 일들을 바로 여러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한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커녕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 라고 여러분 저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거부의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여러분 저주를 하는 것, 또 부모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충은 당사자 외에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도 있고 도박에 중독이 되었어요. 가산을 다 또 이혼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바로 어려움과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여러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부모를 바라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악이라든지 불의를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명할 때에는 마땅히 거절해야 하지만 그러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부모의 뜻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런 무질서가 바로 생기는 바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대통령 그 밖에 위정자들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언제나 바로 여러분 도전을 바로 받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과연 부모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들의 말이나 생각이 너무 엉뚱당뚱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권위를 바라는 도전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들 가운데 그 자식들이 잘못된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방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불의한 방법으로 혹시 자기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녀들만큼은 바르고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부모들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걸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또 순종하는 말을 여러분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저의 부모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 86세 되시는 이제 할아버지십니다. 어제 얘기한 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얘기한 거 새롭게 늘 얘기하는 것 같이 새롭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이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들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모님께서도 하늘나라에 가시고 저의 어머니도 수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86세 되시는 아버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십 번 들었던 얘기인데 또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 생각으로 들어야지. 여러분 듣고 싶어도요. 또 찾아가 뵙고 싶고 여러분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남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겠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모를 바라 여러분 우리가 복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공경과 순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량에 바로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드리면 물론 잘 모시도록 해야 자식의 바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침마다 이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드시고 그 커피를 다 드시는 것이 아주 독특해요. 어떤 때는 꿀에다 타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설탕을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커피에다가 달걀을 말아 여러분 드시기도 하시고 아주 다양해요. 그 잡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꿀은 시골에서 여러분 예전에는 자급자족을 했는데 지금은 시골에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염이 되고 공기가 이 벌들도 여러분 살아남지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런 벌이 있었는데 벌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없어요. 늘 꿀을 말아 여러분 사셔 드세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좋은 꿀을 말아 여러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그 꿀을 늘 사셔 드시는 것을 제가 잘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여러분 그 큰 벽에다가 도자기에다 여러분 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 들은 바람 꿀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이건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 나더라고요. 아 잘됐다. 늘 꿀을 가지고 뭐 커피를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부모님에게 갖다가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는 명분으로, 그런 명분으로 거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유료양로원에 가서 사시다게 한다든가 그 밖에 다른 편법을 써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노인분들, 제가 아버지를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만나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가장 여러분 외로움을 많이 소외된, 고독을 바라면 그걸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바라면 듣게 됐습니다. 사람이 없어 누군가 대화를 바라면 나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소외, 그 고독,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여러분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아버님을 여러분 좀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한 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내려가서 정말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를 여러분 다녔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말에 여러분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부모하고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자식들이 여러분 누구 하나 말 안 들어도 제가 말하면 이제는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럼 관계를 쌓아놓으니까,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남의 섬을 간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다음 주 18일 날 한 번은 아버님을 모시고 그 남의 섬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저 마음속에 뭔가 아픔이 있으시니까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연세가 드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 필요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식이 되지 않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저렇게 정정하게 말씀을 당당하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5월달이 되면 11월달이 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요. 우울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머님이 안 계시니. 나이가 들어도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슬퍼요. 그리고 어제 그 조그만 날씨 변화에도 마음이 우울해서 (11월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을이 얼마나 여러분 단풍이 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도 초가 되면 바람이 아파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들,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정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시고 여러분 찾아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편 없이 해드리십시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동령하기를 바라 힘써야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서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비난을 받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마음이 많이 상하시는 분입니다. 눈앞에 있는 부모님, 형제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 대한민국,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고 기쁨의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에게 주신 부모를 바라는 공경하고 순종하고 동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잘되고 장수하는 이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은 아니지만 같이 우리 어머니 은혜를 합창으로 함께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